할렐루야,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어제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전에 했던 어부의 일을 다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예전의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배 위에서 일하느라 지친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을 붙여야 한다면 회복되는 사명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회복되는 사명.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명이 회복되는 모습, 사명자로서 회복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목을 회복되는 사명이라고 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사명자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반대로 보게 되면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 그것이 사명자의 일인 것이죠. 주님의 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이고 또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 일, 주님의 그 사명을 주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명자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사명자로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이 사명자로서 살았던 이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사명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그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라고 권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 수고, 아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과 이 피와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명자로 산다라는 것은 때론 눈물 나고 서럽고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명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사명자로서 이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베드로가 그 제자에 대한 질투심으로 물어본 질문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찌되었던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의 이 또 다른 제자가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순교할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든 그것은 베드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경 끄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씩 베드로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명자이죠.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마치 경쟁하는 사람처럼 바라볼 때가 저에게 있습니다. 누가 더 사역을 잘하는지, 누가 더 많이 봉사를 하고, 누가 더 많이 헌금을 내고, 누가 더 많이 은혜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한다고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방황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사명자로서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어부의 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다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혹시 바쁘고 힘든 삶 속에 잃어버리고 놓쳤던 그 사명들이 있었다면 주님을 섬기기보다 주님을 모르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형제 자매가 혹시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길이 힘들고 고된 길일 수 있지만 이것이 주님께 영광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시고 이 길을 저희 모두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